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앞에 자막이 나오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곳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아무 곳에서나 산당을 삼고 그곳에 그 두 금송아지를 놓고 베델에 하나 두고 단에 하나 둠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겠던 것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었다고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먼저 세 가지 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12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아닌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아닌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도록 했던 것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시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제사장이 아닌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유다 절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아닌 자기가 그와 비슷한 날로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 죄가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 여로보암의 죄, 그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역사서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로보암이 지은 이 두 번째 죄에 어떤 거냐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레위가 뭐냐면 누구냐면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넷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근데 이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이제 딥나가 야곱이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렸던 바람에 딥나가 이 세겜 추장의 아들 하몰 족속의 세겜이라는 이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이 머리를 써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이 너희와 같이 통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아주고,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여동생을 당신에게 아내로 줄 수 없다 해서 이 하몰에게 그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실제로 이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기 위해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을 가는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몬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심판하는 정죄하고 이런 이제 저주를 내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이 언제 다시 성취가 되냐면 민수기 말씀해 보시면 두 번의 이제 인구 PPT 건들지 마세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는데 1차 조사 때 보면 시몬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59,300명이라는 숫자가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로서 이 시내 산에서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할 때에 59,300명으로서 굉장히 많은 수가 계수가 돼요.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란 광야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때 수를 세어 보면 22,200명으로 한 번에 37,000명이라는 사람이 이 인구가 줄어드는 이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저주가 민수기 에 나오는 그 두 번의 인구 조사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성취가 되는데 시므온과 같이 레위도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처지였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이 레위 지파는 계수에도 빠지게 되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됐냐면 이 출애굽기 했을 때의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다시 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25에서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원래는 시므온과 같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인구나 이런 자손들도 굉장히 번성하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내렸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거기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펴서 자기 형제들과 자기 친구들과 친족들을 어떻게 하면 치면서 하나님의 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 백성들을 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 자손에게 다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축복이 이제 레위 자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9절도 말씀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띠우며 관을 씌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레위 자손이 그때부터 이제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던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네. 첫 번째는 이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가 자기 친구들과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족들을 치면서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었다라는 이런 뭐라 그러죠? 헌신되었다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영원토록 준다 했고,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고스비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 고스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의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과 음행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렇게 해서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시므이와 고스비를 단번에 창으로 꿰뚫어서 죽이는 바람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함으로 그 백성들을 끊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고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서 모세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는데 나를 가만히 놔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진멸할 테 하고 너에게 새롭게 민족을 줄 테니까 너는 새로운 민족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를 하면서 레위 자손이 나왔을 때에 자기 친족들과 친구들과 그 다음에 가족들을 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서 그 백성들이 치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 사람들을 노를 그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진멸시킨 것이 아니고 3천 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고 나머지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백성이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으로서 쓰임 받았던 것이 레위였고, 두 번째로 이 고스비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연병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키기 위해서 연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비나스가 이 고스비와 그 시므이를 찔러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그 백성을 죽임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진노가 진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을 뻔한 사건에서 그것을 중보함을 통해서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로서 레위 자손이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비나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백성들의 가운데 서서 그 고스비와 시므이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다시 화평의 관계로 유지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쳤다는 겁니다. 비느하스도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던 것이고, 레위도 보면 자기 친족들과 그 다음에 가족들과 친구들보다 누구의 편에 섰냐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역할을 그 레위 자손과 비느하스가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것이 뭐냐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할 때에 이 멸망에서 건져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셨던 언약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냐?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로서 진멸시키려 할 때에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서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진멸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백성들을 변호하면서 그 백성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레위였고 비나스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레위 지파의 계통에 있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사이에 서서 이 중보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들이 심판하려고 하실 때마다 이 제사장들이 중간에 서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하는,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론의 자손, 아론의 지파에 따른,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라면서 그 아들들에게 이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레위가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그 언약 관계에 나오는 그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겠고 그 제사장 직분에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셨냐면 이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 이 아론의 아들들이 아닌 아론의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 약속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사해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함 받았다는 그 응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역할을 했던 것이 만약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론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른 지파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누구냐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죄가 되었냐면 이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백성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진노함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담당해서 이 백성들이 죄를 사함을 받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레위 자손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할 뿐도 없을 뿐더러 자기조차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 백성들이 멸망을 받지 않는데 이 중간에 제사장을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으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계속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을 두셨는데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통해서 사하고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인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로서 이 제사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백성들의 죄를 일반 제사장에게 갖고 왔을 때는 이 죄가 사함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도 이 죄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죄사함 받았고 다시 화평하게 되었다는 이 메시지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사함받을 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을 누구에게 줬다 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레위도 마찬가지고 이 비느하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백성들을 치고 온전히 헌신된 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나 제사장을 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편에 서서 판결을 굳게 하고 또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더니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두 번째 죄를 지었던 것이 그냥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함으로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하고,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이 아닌 아무나 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아야 내가 이게 자유케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다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쌓이도록,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계속해서 죄가 그를 통로로 삼고 계속 죄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더니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닌 이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데,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는 누가 대제사장으로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예수님에게 주어졌는데, 이 직분을 스스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토록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제사 제도로서 제사장 제도는 없어졌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제사장으로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에게 나가는 자는 이 제사장이 했던 역할과 똑같아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를 사하고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제사장 제도가 이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제도가 보시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해진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속죄일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정해진 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 날에 이런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보여주셨고 이걸 속죄제 제사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는 과거에 짓는 죄나 지금 짓는 죄나 앞으로 일어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그러면서 아주 까불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이제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냐면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는 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죽으면 다른 제사장을 보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구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갔을 때에 유한했다는 겁니다. 살아 있을 때는 그것이 제사장 직분이 그것이 유지가 되었지만, 그런데 멸망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고 제사장들도 다 이제 죽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는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사함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있었던 이런 약점 때문에 무엇을 보내셨냐면,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앞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을 반차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란 말이 했을 때 이것이 있어야 되고, 구약에 있었던 아론의 반차가 아닌 새롭게 된 예수님께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에 따르는 레위 지파의 계통에 따른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그림자가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있으므로 우리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끌고 가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뢰고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어차피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가서 죄에 대해서 전가를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면 죄사함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흠없던 어린 양, 그다음에 이제 소, 염소와 같은 이런 제물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제물이 필요했었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두 번째 제물인데, 이것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 지을 때마다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더니만 이게 양이 1년에도 수천 마리가 해도 부족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마귀가 틈타가지고 틈새 시장을 공략해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로서는 수 없는 양과 수 없는 소와 이런 것들 잡더라도 이것이 제물로서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뀌셨냐면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제물 또한 이제는 이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대속죄일이 뭐냐면 욤키푸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자신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일날 예루살렘으로 이 양과 소를 끌고 가서 그 앞에서 제물을 잡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 날 가다가 죄를 짓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죄를 짓는 거는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괜찮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갔다가 오는 길에 죄를 지으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웬만하면 교회 올 때 죄를 지으세요. 교회 올 때 죄를 짓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교회 와서 실컷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이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 이 죄를 지으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1년 동안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지 않도록 벌벌벌 떨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죄 가운데 죽는 거잖아요. 이 죄 가운데 죽게 되면 내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내가 혹시 다른 것 때문에 죽지 않을까 이러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알고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에 나아가서 이 영원토록 있으신 속죄제물이신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제사제도의 변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누구로 세우셨냐면 이제는 이 죄사함 부분에 있어서 대제사장을 누구로 세우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착각을 하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보시면 6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죄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이 권세를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지만 오늘날에는 아무나 그곳에 가가지고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필요 없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은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직접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면서 까불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제사장이란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 말만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오니까 야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러면서 막 까불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루터가 왜 이런 말을 했었냐면 그 당시에 가톨릭 있잖아요. 가톨릭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인데 가톨릭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제들만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반 사제가 아닌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하니까 이게 기득권의 이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한 방도로서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들고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너희 같은 사제 같은 그런 대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선포됐던 것이 만인 제사장인데 자,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만인 제사장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세움 받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서는 것이냐? 그래서 직분이란 것이 없어졌냐? 그것이 아니고 직분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면서 목사나 집사나 아니면 믿는 성도들이나 안 믿는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서기 때문에 지위 막론하고 교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우리가 니도 똑같은 한 표 내고 우리도 똑같은 한 표 내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러니까 다수결로 우리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 백성들을 처음에 제사장 제도를 세웠던 이유가 뭐였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멸하시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모든 백성이 멸망받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으려 했을 때에 이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등을 쫙 펴고 그것을 자기가 막으면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했던 것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비나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할 때 비나스가 하나님의 탁 가로막는 거예요. 등으로. 하나님 등으로 가로막고 이 백성들에서 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로서 그 고스비와 시므이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 사람을 죽이면서 모든 백성에게 임할 저주, 이 모든 백성이 멸망받을 뻔한 그 상황에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야 될 죄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가운데 계속해서 여전히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멸망받을 수 없는 상황을 누가 막으시냐면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딱 하나님 앞에서 막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멸망받을 때에 진노로서 멸망시킬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로 내가 대신 치고 하나님의 그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로서 제사장 역할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무에게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이 직분을 준 적이 없어요. 죄사한 부분에. 자, 첫 번째 제사장 역할은 뭐냐면 이 죄사한 부분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지내는데 방법은 똑같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옛날에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구약에 한번 속죄일에 나가서 대속죄일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는 그 역할이 이제 언제 그것이 되냐면 속죄일이 아닌 언제든지 우리 안에 죄를 깨달았을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함을 통해서 그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진노함을 통해서 멸망받은 거기서 건져낼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의 역할이 죄사한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했을 때 죄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까불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인 제사장이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사장의 역할이 죄를 사하는 그 제사 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니까 너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보면 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든가 교황이 되든가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갖고 왔을 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 죄를 이제 사하고 이제 너희와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을 주는 그것을 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누구나 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에서 진노에서 건져서 너희를 구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했는 역할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는데 오늘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장 직분은 없어졌지만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 직분 없어졌지만 그 역할을 이제 누구로 바뀌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과 그다음에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담당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응답을 이제 누구에게 선포해야 되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신 이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는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역할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어떤 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제사장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면 이 각 교회 감독자에게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누구에게 전했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전했냐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이제 누구에게 전했냐면, 이는, 그래서 내가 누구냐면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뜻을 받아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가 바로 여러분이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각 교회 감독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각 교회 감독자인 주의 종 목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따로 감독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치게 하셨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만인 제사장이라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말씀을 선포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제 누군가를 따로 세울 필요 없고 교회의 목사님은 그냥 돈 벌어먹기 위한 직업이다 이러면서 너나 나나 목사나 나나 집사나 나나 다 똑같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이렇게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왜? 이거에 대해서 몰라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감독자를 따로 세우셔서 교회를 치게 하셨냐면 그 바로 다음 말씀이 보시면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보내셔서 교회에 보내셔서 양무리를 치도록 감독자에게 맡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새롭게 감독자를 세우셔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치게 하셨냐면 사나운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 이리가 누구냐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이 양들에게 꼴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 교회를 봤더니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 감독자를 세우지 않으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그 양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방법이 뭐냐면 어그러진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려는 이 이리가 양떼들에게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에 감독자를 세우시고 감독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인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누구로부터 받냐 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어떤 유튜브나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고 이 넓은 마음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이 주의 종 담임 목사이신 김동수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면 다른 누군가 와서 이 양들을 뺏어 가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게 만민 제사장이라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따로 나가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다 따로 받으니까 새로 목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빙자한 이 영혼을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 이곳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담임 목사가 없으면, 이 감독자가 없으면 누군가 양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데 보세요. 감독자가 없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께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모이게 하는 이 구심점이 없어지면 각자가 각자의 말씀을 각자의 마음대로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전하셨을 때에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러면 이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누구에게 이 말을 전했냐면 감독자에게, 다시 말하면 주의 종 담임 목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도록 저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그래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 듣고 난 다음에 나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나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서 누구 말대로 하고 나는 누구에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말이 맞다 생각하면서 하는데 나랑 똑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서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고 나는 유명한 다른 누구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서 했는데 두 목사님이 서로 마음이 같고 말이 똑같으면 괜찮은데 달라요.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 둘 사이에 서로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틈타서 사람들이 보니까 마귀가 이거를 틈을 타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과 이 사람 생각이 다르니까 야, 마귀는 요 틈을 노려서 서로 분열하게 해서 싸우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각 교회 감독자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지, 이것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줬다는 그런 권세를 줬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준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해하세요? 제사장 역할을 했을 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 역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케이. 자, 좋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은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죄사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역할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합시다. 만민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한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전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장이 만민 제사장이라면서 모든 제사장 직분은 없어졌고 목사나 집사나 다 성도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서로 분열되고, 교회 간에서도 서로 분열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서로 분열이 되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면서 목사를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말 때문에 속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오늘날 주의 종에게 맡겼는데 이게 없어졌다니까 자기는 각자가 옳은 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냐면 여로보암이 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두 번째 죄가 아무 백성, 모든 백성을 레위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닌 아무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오늘날 주의 종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듣기 싫고 내 생각에 올라온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아무나 세웠다, 그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올라오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네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주의 종의 메시지는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그것을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뭐냐면 우리 양들을 하나님의 그 똑같은 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양들을 같은 꼴을 먹여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저는 가감없이 전하고, 이 백성들을 그것을 대적하든 나를 어떻게 잡아먹든 죽이든 살리든 구워먹든 삶아먹든 하여튼 어떻게 하는 그것과 저는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헌신됐다는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나의 자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할지라도, 나의 아내가 나와 다른 말을 할지라도, 친척, 친구 아니면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을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위인처럼 제가 죽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죽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돌로 들어서 쳐 죽여라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이 모든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뒤로 미루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셔서 제가 이 영혼들을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도록 내가 말씀을 전하고, 이 백성들을 대적하고 떠나고 너를 칼을 찌르고 뭐 어떻게든 다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 멸하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게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릴게요.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뒤로 미루시옵소서. 이 역할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따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 왜 감독자를,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를 안 세워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다 성경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집집마다 성경책이 안 믿는 사람 집에도 성경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도 저희 집에 성경책이 6권이 꼽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그 유품으로 갖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잖아요. 이따만큼 두꺼운데 글자가 어떻게 써 있냐면 오른쪽에부터 세로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진짜 막 거의 조선시대 바로 끝날 때부터 있었던 성경책이 저희 집에 유물처럼 있는데, 안 믿는 집에도 성경책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따로 안 세우셔도 되고
그다음에 교회에 따로 주의 종 담임 목사를 안 세워도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다들 참 그렇게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따로 주의 종을 세울 필요 없이 각자가 그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하고 뭐하러 교회를 세우고 뭐하러 담임 목사를 세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이 부분이 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구심점이 없으면 각자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에 사사기 시대에 딱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사사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사사기 끝날 때도 뭐라 되어 있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 기간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면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표하는 이게 담임 목사님을 세우지 않고 각자에게 은혜를 주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사기 시대와 같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보는에도 불구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옳은 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행전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나운 이리가 마귀라고 했죠. 마귀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들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를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그 모든 양무리를 이 감독자에게 맡기셔서 보살피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 모든 양들은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 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1도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세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신해서 뭐 신부들처럼 고해송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죄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이 죄사함 받았을 때 화평케 된 이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섬기는 법인 율법이라 그러지만 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그래서 이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사장이라 했을 때 만인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 이러면서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니나 내나 똑같은 죄인이고 니나 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당신 필요 없어요. 담임 목사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들으면 훨씬 더 많은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필요 없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은 그냥 일이나 잘하고 교회 그냥 청소나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힘들다 했을 때 진방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냥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은혜 받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그게 뭐냐면 사나운 이리한테 뺏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보면 많은 교회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냐면 회중주의를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특히 침례교 같은 경우는 회중주의라 그래요. 그럼 회중주의란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중주의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회중주의라 하면서 이게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막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하려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혼자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외골수적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회중주의라 했을 때 그 회중들에게 어떤 것이 회중주의인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앞에 보세요. 회중주의가 뭐냐? 회중주의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자 백성들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자 하나님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사람 2명,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 안 하는 사람 3명 이렇게 해서 딱 두 개를 다수결을 붙여버려요. 그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근데 이것을 보고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회중주의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2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 이 3사람의 말대로 자 교회에 투표를 붙여가지고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회중주의라 생각해요. 회중주의가 아닙니다. 마귀주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중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감독자에게 세우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넓은 마음 교회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항상 분별하고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일 때는 그것을 제가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를 통해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중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있었을 때 자 그러면 회중주의가 뭔지 보세요. 회중주의는 이때에 모든 사람이 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는 것을 보고 회중주의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아멘하는 모습을 보고 회중주의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는 아닌데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닌데 하나 둘 세 명이 나는 아닌데 하고 나는 아멘하는 사람이 2명 있어요. 그럼 회중주의는 뭐냐면 이 3사람을 버리는 것이 회중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분은 떠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부분은 다시 이쪽으로 오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선포되는 이 말씀에 아멘할 때 그러면 이것을 보고 회중주의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요 3사람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여기에 딱 맞추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나도 대적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감독자에게 맡기신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회중주의를 하지만 마귀주의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감독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에 아멘하는 것을 보고 회중주의라 그런 거예요. 이해하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갔었을 때에 회중주의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갔다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결과에 대해서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을 와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일 거라 하면서 막 들어누워 보잖아요. 야 회중주의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이 이 땅에 있으면서 그래 너희 10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반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그러면 그래 우리 광야에서 다 같이 들러눕자 이렇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해요. 저는 안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만 전하고 싶고 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대로만 끌고 가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했잖아요. 이 넓은 마음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사모님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이 아들들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성도들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이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감독자 주의 종 담임 목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제게 부여받은 것이 저입니다. 저. 그래서 저는 책임감이 막중해요.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제시했을 때에 누군가 여호수아 갈렙이 아닌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이렇게 반대되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요 말에 들을 생각이 1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안 듣고 싶어요. 한번 그러면 이렇게 돌이키도록 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조언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권면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말 안 들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번 다시 안 봅니다.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서 기도는 하지만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말에 저는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것은 뭐냐면 회중주의라고 말하지만 이건 마귀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서 대적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대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물어보는 거죠. 기도했나? 이럴 때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면 그래 알았다. 기도해봤나? 기도했는데요. 하면 기도하니까 뭐라더니 목사님이 잘못됐다던데요. 진짜 어째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면 되는데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담임 목사님의 제재를 받고 요 질서 안에서 딱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봤냐?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니까 뭐래요? 목사님이 잘못됐다는데요. 그럼 니는 뭐라 생각해? 술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 생각했는데 저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너무 외골순데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의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로보암의 2번째 죄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제가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오늘날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백성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선포하는 역할을 오늘날 주의 종에게 다시 말하면 감독자이신 이 다음에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역할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위임 받은 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2번째 여로보암의 죄, 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결과를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사함받을 길조차도 막아버렸던 것이 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 말이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오늘은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2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죄 용서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교회에 세우신 이 감독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 세움 받은 종이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인정하시면서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인 제사장이라면서 목사나 집사나 다 똑같다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싸움만 나는 거예요. 싸움 나면서 그럼 결국에는 그 이리가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을 다 물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러면 성도들끼리 싸우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만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각자의 영혼도 다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